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생활 원리 시간은 사탄의 본질, 그리고 생명의 말씀 시간에는 하늘로부터 큰 공로의 상을 받게 될 사람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 생활 원리 시간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간 타락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원리 본문은 생략을 하고 바로 참 아버님 말씀을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의 본질은 교만과 혈기이다. 사탄의 본질은 교만과 혈기입니다. 엄연히 천리 법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탄이기 때문에 온유와 겸손을 들고 나서게 되면 사탄 세계도 자연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을 아시는 예수님은 사탄이 하지 못한, 사탄이 할 수 없는 온유 겸손의 입장을 취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를 중심 삼고 남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사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뒤를 쫓으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사탄 세계는 사람을 대하든 혹은 피조물을 대하든 무한히 이용하고 착취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반대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이 하지 못하는 생활을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즉 온유겸손하고 순종굴복하며 희생과 봉사의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사탄도 그러한 면에서는 굴복해야 했습니다. 끝날의 길은 두 갈래입니다. 사탄이 가는 길과 하늘이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가는 길과 하늘이 가는 길은 다릅니다. 하늘이 가는 길은 사탄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예, 오늘은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사탄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사탄의 본질은 뭐냐? 교만과 혈기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을 보게 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혈기는요 쉽게 발을 냅니다. 가인의 혈기는 동생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모세의 혈기는 반석을 이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연장시키게 했습니다. 교만한 자의 특성은 언제나 혈기가 많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화를 잘 내요. 화를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혈기를 잘 내는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 치고 아벨적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내는 건 조심해. 이 화를 낼 때 사탄의 혈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사탄으로부터 상속받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화를 잘 컨트롤해야 돼요. 우리가 화가 날 때가 많죠. 근데 타락한 인간은 이 혈기, 정말 겉으로 표현을 안 하지만 또 속으로 또 얼마나 혈기를 부릴 때가 많습니까? 신앙인이니까 축복가정이니까 뭐 말씀을 통해서 겸손해야 된다는 걸 배웠으니까 겉으로는 표현을 하지만 속으로 혈기를 부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이와 같이 혈기의 챔피언이고 교만의 챔피언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본질은 뭡니까? 언제나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해요. 남이요.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남을 위하는 것처럼 보여도 끝에 가서는 자기 중심과 이기적인 마음이 언제나 드러납니다. 자기라는 게 드러나요. 자기 이익을 중심 삼고 행동하는 것이 사탄의 본질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의 본질은 무한히 이용하고 착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상대의 심정을 유린해서 상대에게 영원히 상처를 남기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탄의 본질은 언제나 먼저 때려요. 먼저 화를 내고, 먼저 때리고, 그 다음에 결국은 빼앗깁니다.
누가 가인이냐, 누가 아벨이냐. 먼저 치는 쪽이 가인입니다. 먼저 때리는 쪽이 가인입니다. 먼저 화를 내는 쪽이 가인입니다. 먼저 핍박하는 쪽이 가인입니다. 먼저 시비를 거는 쪽이 가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본질은 뭐냐? 언제나 온유 겸손하고 순종불복하고 희생봉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고 했습니다. 결국 온유한 자가 모든 것을 주인으로부터 상속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중심 인물의 공통 특징은 언제나 순종하는 자를 들어 쓰셨습니다. 노아가 하늘 앞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고향을 떠나라 해서 떠났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렇잖아요?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요셉, 예수 이 대표적인 인물들을 한결같이 하늘 앞에 온유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본질은 언제나 상대를 중심하고 상대를 먼저 생각합니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그러나 선은 언제나 상대를 먼저 생각합니다. 부모는 먼저 부모 자신보다도 자식을 먼저 생각합니다. 효자는 언제나 자신보다도 부모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게 효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본질은 무한히 위하고, 무한히 주고, 무한히 희생하고, 무한히 투입하고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전은 먼저 얻어맞아요. 상대방이 때리면 그냥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중에는 다 빼앗아 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사탄의 본질과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하니까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다음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활동 무대. 육적 세계는 사탄의 활동 무대이고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활동 무대가 되어 언제나 엇갈려 나왔습니다. 이것이 복귀 섭리 시대의 한의 요건으로 남아 있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할 때에 이것을 엇갈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은 마음권과 하나님을 중심 삼고 치리받는 몸권을 마련해야 합니다. 생활권 내에서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하는 데서 통일 기반의 기준이 확립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치된 남성과 여성이 하나 되면 하나의 가정적 일치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적 일치점을 가진 가정들이 삼위기대를 중심 삼고 12수면 12수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종족적인 경지를 넘어 민족적인 경지에 선 입장이 되면서 하나의 전통적인 기원, 통일적인 기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전통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육적 세계는 사탄의 활동 무대고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활동 무대가 되어 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엇갈린 길을 걸어온 타락한 인간의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몸을 주관하는 자리에 서지 않으면 통일을 이룰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부부가 통일을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은 그런 부부를 중심 삼고 삼위기대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다음은 각 삼위기대가 그들을 중심한 삼위기대를 이루어서 종족으로 범위를 넓히고 다음은 민족과 국가 단위로 나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통일세계를 이루는 전형 노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세 제자를 중심으로 12제자, 70문도 그리고 120명의 제자를 만들었습니다. 참부모님은 세 가정을 축복으로 시작해서 36가정, 72가정, 124가정, 430가정 등 그 숫자를 넓혀서 종족과 국가와 세계 단위까지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축복가정은 최소한의 책임은 우리 종족을 상징하는 430가정까지 책임져 가지고 신종족 메시아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 내용입니다. 24시간을 지배하라. 우리는 24시간을 지배해야 됩니다. 시간을 지배해야 됩니다. 사랑은 시간권을 지배하는 자리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동을 합니다. 사랑은 행동을 지배할 수 있는 이상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시간을 지배하라는 말은 잠을 지배하라는 것입니다. 행동을 지배하라는 것은 밥 먹는 것 등 모든 욕심을 지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욕을 지배해야 됩니다. 사랑은 그 이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욕을 지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24시간을 지배하기 위한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먼저 시간을 지배하라. 시간을 지배하라는 말은 잠을 주관하라. 일단 눈이 떠 있는 시간은 잠으로부터 자신을 잘 주관해서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뭐 4시간만 자라, 3시간만 자라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일단 잠에서 깨어나서 하루 활동하는 시간에는 눈이 떠 있는 시간에는 정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떠 있는 동안에 이 생각, 저 생각 공사하고 졸리고 자기 몸을 제대로 주관하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24시간을 지배하기 위한 두 번째는 행동을 지배하라. 행동을 지배하라는 말은 먹고 마시고 싶은 모든 욕심을 지배하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먹는 것을 잘 주관하라. 이런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시간을 지배하기 위한 세 번째는 뭐라고요? 정욕을 지배해라. 하나님의 소원과 효심을 중심 삼고 살면 정욕을 주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자기가 존경하는 부모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아벨을 사랑하면 그런 효심이 있으면 행적으로 들어오는 유혹이라든지 몸의 정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을 지배하기 위한 네 번째는 물질을 지배하라. 돈의 욕심, 재산의 욕심, 기타 물욕을 주관하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물질과 돈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면 물질적인 축복은 끝에 가서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참부모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제목은 하늘로부터 큰 공로의 상을 받게 될 사람. 어떤 사람이 하늘로부터 큰 공로의 상을 받게 될까?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중심한 생활은 영원한 가치관. 우리는 뜻이라고 하면 그것은 영원한 가치관을 말합니다. 우리는 육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도 영원한 공로가 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살 때 그것을 영원한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죽은 후에도 영원히 남겨질 수 있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평소의 생활에서 영혼과 연결되는 생활을 해야 부활한 사람이요.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육신을 중심 삼은 것은 영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통해서 보다 내적으로 나의 본성과 연결해서 영적인 생활을 해야 영생합니다. 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의 육신은 이 땅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하늘에 대한 사랑과 충성과 인간에 대한 사랑과 희생은 영생합니다. 그의 사랑과 희생으로 오늘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비록 예수님은 결혼해서 자녀를 두지는 못했지만 당신이 남겨놓은 공적과 승리적인 생활을 본받아서 낙원에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당신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 교육을 시켜 낙원에 간 분들도 있지만 기독교를 통해서 주님의 생활을 본받은 사람 중에 낙원에 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가치관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뜻을 중심한 가치관을 말합니다. 뜻을 중심한 영원한 가치관이라는 것은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영원한
영원한 공로가 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은 후에도 영원히 남겨질 수 있는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은 무엇을 하든지 평소의 생활에서 순간순간의 생활이 영혼과 연결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육을 중심한 생활이 아니라 영을 중심한 생활을 말합니다. 영을 중심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부활의 감격을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을 중심한 생활은 영생과 연결이 안 되는 것은 연결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의 육신은 이 땅에 없었지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합니까? 그것은 예수의 삶이 하늘에 대한 사랑과 충성과 인간에 대한 사랑과 희생이 영원했기 때문에 그를 믿고 따르면 내 자신도 상속받아서 영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사랑과 희생의 삶을 본받아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공적과 승리적인 생활을 본받아서 낙원에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다음 내용입니다. 사랑의 실적은 꼭 자녀를 길러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당신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 교육을 시켜 낙원에 간 분들도 있지만 기독교를 통해서 주님의 생활을 본받는 사람 중에 낙원에 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잘 낳아서 기르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사랑의 실적은 꼭 자녀를 길러서만이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의 실적은 꼭 자신의 혈육을 통해서만이 낳아 기른 자식을 통해서만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믿음의 자녀를 자신의 자식 이상으로 사랑해서 기르는 것도 자신이 직접 낳아 기른 것과 비교해 볼 때 거기에 뒤지지 않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라는 겁니다. 전도하면 그 전도의 실적은 나의 영원한 사랑의 실적으로 남아지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뜻중심한 생활을 통해서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자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지상 생활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서 우리의 영인체의 결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잘 낳아서 결실을 거두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실적은 꼭 자신이 낳아 기른 혈육의 자식을 통해서만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믿음의 자녀를 자신의 자식 이상으로 사랑해서 결실을 거두는 일이다. 우리는 내 양면으로 해야 됩니다. 자신의 자녀와 가인의 자녀인 믿음의 자녀를 동시에 길러내야 합니다. 믿음의 자녀를 기르는 것은 자신이 직접 낳아 기르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결코 거기에 뒤지지 않게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라는 겁니다. 전도라는 것은 사랑의 실적을 거두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실적은 나의 영원한 실적, 사랑의 실적으로 남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하늘로부터 공로의 상을 받게 될 사람. 내가 전도한 사람은 내가 직접 나와서 기른 건 아니지만 나로 말미암아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부활한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영계에 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실지 모릅니다. 세상은 환난이 많고 고통이 많은 세상인데 너는 어찌해서 낙심하지 않고 사랑의 실적을 많이 쌓고 잘 살았느냐? 너는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었느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우리 교회의 지도자와 믿음의 부모에 의해서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한다면 그 믿음의 부모나 지도자는 혹은 아벨되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큰 공로의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로부터 기억이 되고 공적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좋은 자리에 머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내가 전도한 사람은 내가 직접 나와서 기른 자녀는 아니지만 나로 말미암아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부활한 사람입니다.
저는 전도는 사랑을 번식시키는 일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참부모님을 대신해서 상대에게 영원히 심어주는 일입니다. 영계에 가서 가장 큰 공로는 지상에서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대신해서 사람을 사랑한 실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하는 것은 자신의 육신의 자녀를 기르는 일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죽은 자식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 거룩한 성업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동참하는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영원히 잊지 못해 하십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복귀 섭리에 직접 하나님과 함께 동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지상에 살면서 상대방에게 얼마나 잊을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을 심어 주었습니까? 다만 세 사람에게만이라도 그들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주면 하늘은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저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믿음의 부모나 지도자나 혹은 아벨되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큰 공로의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로부터 기억이 되고 공적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좋은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훈독회 말씀을 통해서 선교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전도, 말씀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이 때로는 은혜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아침 훈독회를 주관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답장이 와요. 너무너무나도 고맙다고, 감사한다고. 우리 부부가 하려고 하다가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부모와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어떤 사람은 부부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신앙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참부모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마음이 들어갔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이 되었다고. 여러분, 여러분이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통역하는 분들 있잖아요. 뭐 일본 말로도 통역을 하고 태국 말로도 통역을 하고 미국에 있을 때는 6개 나라의 말로 통역을 했는데 야, 이 통역하는 분들은 물론 수고를 많이 하지만 이분들도 말씀 선교에 동참하고 있다. 근데 어느 날 영계에 가서 너는 도대체 지상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인류를 사랑했느냐? 말씀 선교에 동참했다. 하나님 앞에 큰 공로의 상을 받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식구 여러분, 우리 통역하는 분들에게 늘 응원해 주시고 또 이것을 관리해 주시는 분들에게 많은 응원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영적인 사랑의 혈통을 많이 남겨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내는 예수님의 종족이 세계적으로 지금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지요. 각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고 사랑의 실적을 남기고 낙원에 간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전도하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상에 살면서 얼마나 사랑을 번식하고 가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를 잘 낳아 자식을 잘 길러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 혈통적으로 관계없는 사람들을 복귀해서 하늘의 혈통으로 믿든 혈통으로 만든 실적 또한 큰 공적이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를 하는 것보다 육신의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죠. 남녀가 육체적인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아기를 낳을 수 있으니까요. 자신의 혈통에 아기가 없으면 믿음의 자녀라도 많이 두십시오. 자신의 육신의 혈통은 아니더라도 영적인 사랑의 혈통은 많이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꼭 자기가 낳은 자식만이 자식이 아닙니다. 믿음의 자녀를 통해서 사랑의 가족을 많이 얻어놔야 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과연 우리를 통해서 참부모님을 믿고 사랑의 실적을 남기고 천국에 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참부모님은 우리에게 메시아라는 타이틀까지 주어가면서
우리들의 종족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부모님은 우리에게 막연하게 전도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신종족 메시아의 사명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신종족 메시아의 사명을 그저 조건적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조건보다도 내용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는 원수를 향해서 용서하고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이야말로 정말 엄청난 참사랑이었습니다. 정말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의 사랑의 퀄리티, 그 사랑의 질이라는 것이 참사랑이었기 때문에 그가 죽어가면서 남겨놓은 참사랑의 실적이 2000년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놓고 온 인류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사람을 사랑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면 할수록 내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고 나의 사랑의 퀄리티, 나의 사랑의 질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지상에 살면서 얼마나 사랑을 번식하고 가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자녀를 잘 낳아서 자식을 잘 길러가지고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 혈통적으로 관계없는 사람들을 복귀해서 하늘의 혈통으로 만든 실적 또한 큰 공적이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를 하는 것보다 육신의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지요. 남녀가 육체적인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다 아기를 낳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혈통의 아기가 없으면 믿음의 자녀라도 많이 두라는 겁니다. 자신의 육신의 혈통을 아니더라도 영적인 사랑의 혈통을 많이 남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라는 겁니다. 꼭 자기가 낳은 자식만이 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자녀를 통해서 사랑의 가족을 많이 얻어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늘로부터 큰 공로의 상을 받게 될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